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 전서는 초대교회 가운데 로마의 박해가 아주 심해질 때에 그 성도님들을 향하여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장로들과 이 젊은이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 권면을 할 때도 이 당시의 상황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만연한 그러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누구에게 말하는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오늘날은 이 목회자와 또 우리 장로님들과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냥 장로라고 한다 그러면 감독 또 이러한 목회자도 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다 어우러져서 다 포괄해서 일컫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시작되어 4절까지 이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이 젊은이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데, 이 젊은 자들도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여기 장로는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들, 목양하는 사람들을 이제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장로들에게, 이 목양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말하냐면 내가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다, 이 말은 같이 겸손하게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베드로는 이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이런 서신서들을 많이 봐서 그런데 이 당시에는 글이 힘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말이 힘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글을 잘 쓴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제자로서 따라다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하면 그것이 힘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가 쓴 서신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비중을 적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이 당시는 그렇지가 않고 권위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께 직접 함께 따라다니고 듣고 배운 제자들의 그 말에 훨씬 더 큰 권위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은 나중에 쓰여졌고 나머지 이 공간복음 세 권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분량이 제일 적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가가 누구냐면 이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 베드로에게는 이 마가가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누구보다 베드로가 실수한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베드로가 말을 했던 것들을 또 알려줬던 것들을 이 마가가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복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자체는 마가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쓰여지기 때문에 복음서 자체에는 사도 베드로의 그 영향력이 아주 지대하게 미치고 있다 이렇게들 복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당시에 지도자였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1절 뒤에 보면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본인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나온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열심히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신문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나중엔 이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순교한 걸로 전해집니다.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1절 맨 끝에 보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나타날 영광.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집에 우리는 거하게 될 것입니다. 내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때에 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본인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서 분명히 이 사도 이 베드로가 깨닫고 있었고 또 그것을 분명하게 또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제 권면을 하는데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게 세 가지를 하지 말고 세 가지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양무리 성도들을 치되 목양하되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장로를 가르치는 사람, 목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오늘날로 본다 그러면 목회자도 해당이 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좁혀서 본다 그러면 순회서의 순장님들 또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가정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에 대하여 직분에 대하여 직책에 대하여 그것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무엇인가 억지로 막 그냥 강제로 끌고 와서
뭔가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담에게도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마라. 그리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에게 또, 어, 또 사명을 주시지만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원함을 하기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절 하반절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즐거이 해야 된다. 즐거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양떼를 돌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그리고 즐거이 기쁨으로. 세 번째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회자든 또 우리 순장님이든 아니면 또 교사든 또 부모님이든 주장하는 자세. 나는 이걸 말할 수 있는 위치니까 나는 말하고 당신은 따르고, 이것을 고압적인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본이 되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이 베드로가 사실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미 본인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본인도 자원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었고 즐거이 따라갔었고, 그리고 본인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3번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3번씩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후에 주님 앞에 자원함으로, 그리고 즐거이, 그리고 본이 되는 모습으로 양떼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사실 누구에게 배운 거냐면 예수님에게 배운 겁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이 되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자원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또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나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이 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그러한 그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의 관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일반 성도님들, 그리고 학생들, 우리 순원, 그리고 자녀, 이런 분들에게 또 주어지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종과 상전 사이에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으라고 했는데,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장로로 있든, 그리고 젊은 자로 있든 서로 간에 순종하고, 또 나오는 것처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겸손으로 하라는 겁니다. 겸손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신앙의 연륜이 더 오래되었든 얼마 되지 않았든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도 이 베드로가 이미 보이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봤던 것처럼 나도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다. 사도이면서도 자신을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친히 그 대야에 물을 담아서 수건을 다 챙겨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발을 닦아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제자들을 섬겨주시고 또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겸손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나는 이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렇게 겸손하게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에게 존중하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여러 가지 조사들에 의한 거 보면 자녀가 어릴 때에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그냥 자신에 있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거르지 않고 그냥 막 쏟아내기 좋은 대상이라고 그럽니다. 왜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냐면 이 부모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을 좀 억제하기도 하고 돌이켜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덜 생기는데, 어린 자녀를 향해서는 그런 필터링하는 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어린 자녀. 그래서 자녀들에게 상처가 많이 된다. 이런 조사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해주고, 우리의 어린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거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대해야 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을 대할 때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대하고, 우리 순장님도 그렇고 목회자인 저와 같은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피차간에 그리스도를 격려하듯이 서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런 부분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잠언 3장 34절에도 진실로 그를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양의 본이 되어지고 그렇게 주님이 행하듯이 양을 치는 사람에게 영광의 관이 주어지는데, 또 겸손하게 그러한 장로들을 존중하고 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7절 말씀에 또 6절 끝에 보면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참 이런 아주 힘이 되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너희는 이 젊은 자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 겸손하게 대하고 또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염려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면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보다 앞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와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그러한 관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한 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 기꺼이 자원함으로 또 모범을 보이며 그것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기쁘게 자원함으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섬기는 참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연말이 되면 내년에 또한 새롭게 또 섬길 것들을 또 우리가 또 찾게 되고 또 교회에서 또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억지로 하지 않고 우리가 늘 자원함으로 즐거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미시는 영광의 간을 받아들이고 주미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